사흘 전에 74주년을 맞은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소망이 없었던 시기 중 하나가 바로 1910년에서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 식민지 치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땅에 살면서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했고 내 것을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누릴 수 없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 나는 모든 것들도 다 일본 사람들의 것이었고 심지어 우리들의 글과 말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일본 사람들의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름 또한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74년 전 8월 15일 낮 12시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본의 지배가 천년만년 계속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깊은 간구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왕의 항복 방송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해방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펼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 생활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던 유다 민족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한순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 긍휼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나라가 처한 그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정말 슬프고 마음 아픈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마치 74년 전 광복 직전에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요,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던 한 여인이었지요. 25절 말씀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주로 이제 여성 만성 자궁 출혈병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피를 쏟는 병에 걸린 것, 피를 쏟는 것을 마치 죽음과도 같이 여겼습니다. 한 예로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피째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을 보시면요, 유출병, 출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율법 규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3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이 누웠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되었던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진 모든 물건들, 그 사람이 만진 모든 사물들, 그 사람과 접촉한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입니다. 하물며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조차 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그 여인뿐 아니라 그 여인과 접촉한 그것 자체가 곧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을 계속 또 보다 보시면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그래서 따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병의 증세가 낫는다고 그래서 그쳐진다고 그래서 바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7일이 더 지나야 됩니다. 레위기 15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나음을 입은 사람은 7일로부터 더 하루를 더해서, 즉 자기의 병의 증세가 끝난 지 8일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완전히 나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나올 수 없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사람들 앞에 설 수조차 없었던 그러한 부정한 여인이 바로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고요. 장을 보러 갈 수도 없고, 물을 기르러 갈 수도 없고, 물을 기르러 간다면은 사람들이 뜸할 때나 간신히 가서 길러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칫 사람들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은 돌에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기 위해서, 그 표지를 떼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털어서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좋은 약이 있다면 그 약을 찾으러 다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병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은 도리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재산들을 다 쏟아 부었지만은 오히려 그녀의 증세는 더욱더 악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은 건강도 잃었어요. 그리고 돈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 관계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사실 돈과 그리고 건강과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없다면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때로는 괄시를 당하고 때로는 많은 서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리 가운데 건강이 없다면,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돈도 없고 그리고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요, 우리 곁에 의지할 한 사람,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 힘이 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세 가지 중 아무것도 갖지 못한, 다 잃어버린 그런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숨은 달려있지만은 사실상 그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2해 동안 그렇게 살아왔지요. 아마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한두 번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그녀가 이렇게 12년 동안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데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병자들도 고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는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지금 우리 동네에 지나가고 계신다더라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줄기 빛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비춰지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닥친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둘러싼 큰 무리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무리들을 해치고 가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루증 환자라고 하는 그녀 자신의 현실이었습니다. 혈루증 환자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그녀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녀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숨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간신히 해서 가까이 나아갔지만은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너무나도 약한 것 같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이 여인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담대하게 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굳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을 나을 것이다, 능히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그 여인의 병이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했고 괴롭게 했었던 그 모든 병이 단번에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즉시 단번에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아주 은혜롭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0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결코 한가한 몸이 아니셨습니다. 어디론가 바쁘게 달려가고 계셨지요. 마가복음 5장 21절과 24절,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을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에 걸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야이로가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엎드려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구했습니다. 자, 자연히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에게로 쏠렸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병을 위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당시 예수님이 많은 배척을 당하셨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런 예수님께 매달린 이 야이로의 행동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 그런 호기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이로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무 관심조차 갖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멈춰 서실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빨리 병을 고치러 가야죠. 그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어쩌다가 그냥 스쳐가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뿐입니다. 제자들조차 그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요지부동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리고 지금 급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멈추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내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아무런 가치조차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여인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많죠. 너무나도 연약함이 많죠.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끈질긴 기다림 앞에 나음받은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렵고 떨리는 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 저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찾았지만은 내 병은 조금도 낫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내 병이 나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떨리는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고백을 들으시고 3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아무런 가치 없었던 그 여인, 사람들의 눈으로는 별것 아니었던 정말 부정한 사람이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이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작은 믿음이었고 소극적인 믿음이었고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믿음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안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처럼 나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관계에서의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까지도 누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도저히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그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큰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말씀 큐티를 하다가 이런 글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저 참고 견뎌내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능히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낭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려움의 그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들, 북한의 문제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비록 그 모습이 더딘 것 같아도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보잘것없는 인생 아닙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